안녕하세요. 수서도인교회 정인환 목사입니다. 한 주의 첫날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또 테두리를 주의 말씀으로 세워 나아가며 이 말씀으로 우리를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이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저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얻고 주님께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를 힘껏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과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그 40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 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셉을 이렇게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이 견고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을 보면 참으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올 때만 해도 그가 그 오는 길에 얼마나 내적인 참 많은 갈등과 두려움과 절망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집트에 들어와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 삶을 볼 때, 여러분, 그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그 어떤 종으로서, 노예로서 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감옥에서도 그는 최선으로 그 감옥에서의 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감옥 속에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이 왕의 술 맡은 시종장과 빵 맡은 시종장이 이 감옥으로 들어오고 그들을 요셉에게 맡긴 사람이 바로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이 보디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디발이 이 두 시종장을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이 이 감옥살이를 하게끔 만든 보디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분명히 있었다면 이 시종장들을 시중 들라고 했던 그 보디발의 명령에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보디발에 대한 미움과 이 증오 속에 있었다면 그가 시킨 일을 어찌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 보디발에 대하여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듯해요. 그는 보디발이 시킨 이 일에 대하여 두 시종장을 이 수발드는 이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종장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살핀 것을 이 40장 본문 전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요셉은 그렇게 이 두 시종장을 수발들라는 이 보디발의 명령에 또한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감옥에서의 삶을 저는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인생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셉도 사실 이제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 이 시종장들에게 각자가 꾼 꿈을 이제 해몽해 주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살아서 바로 옆에 다시 왕 옆에 다시 복직하게 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나가게 되면 내가 이 꿈을 해석하게 해줬던 이 부분에 대하여 기억해 달라고 청탁을 하죠. 어쩌면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회였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집트 왕 바로의 술을 맡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왕인 바로가 신임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이 마시는 술에 누가 독을 탈지도 모르는 그런 일인데, 그것을 자신이 먹는 것을 맡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자를 신임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렇게 신임하는 자가 술을 한 잔 따르면서 바로에게 내가 이렇게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 꿈을 이렇게 해석한 자의 그 꿈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바로 왕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해준다면 이 요셉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좀 기대했던 듯 싶어요. 하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술 맡은 시종장이 요셉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23절 이 한 절 속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기록한다는 것은 이 시종장이 요셉을 잊어도 완벽하게 잊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알려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잊은 겁니다. 이후에 요셉은 이제 2년 동안 더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얼마나 오래 갇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로 앞에 설 때가 그가 30살이었고 애굽으로 팔려갈 때의 나이가 17살 때였으니 지금 11년을 종으로 그리고 죄수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이 11년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훈련받는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2년 더 합하여 총 13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종의 자리이든지 죄수의 자리이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은 이 요셉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17살 아버지 품에 자라던 유약했던 이 요셉은 이제 하나님 품에서 13년의 세월 동안 훈련 받으면서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주저앉지 않았고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그 요셉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라까지 떨어진 인생이었지만 내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술 맡은 시종장에게서 기다리던 연락이 없을 때 요셉 잠시라도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감옥살이를 해야 할까?
그는 금세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감옥살이의 삶의 자리를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요셉은 2년 후에 바로 왕 앞에 나아갈 때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 나아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그분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단련받는 인생을 겪게 되는 듯 합니다. 다윗 또한 사울의 손을 피해 광야에서 단련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만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울이 이 사도로서의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사역을 시작하지 않아요. 그는 그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준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면 요단 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가 사람과 달리기를 하는 존재로 멈춰 있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말과 달리기를 할 사람으로 나는 키우고 싶다. 평탄한 땅 걸어가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창이란 요단강을 버티고 설 수 있는 사람 나는 만들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을 단련시키십니다. 조용한 땅에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굳게 신뢰함으로써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십니다. 더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여러분 내려가셨습니까? 그 자리에 혹시 여러분 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여러분 받으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사는 삶 말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여러분 완전하신 그분의 때가 임할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하나님의 때가 2년 남았다는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가 이 술 맡은 관원장에 이 소식이 없자 그의 인생을 포기하고 놔버렸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2년만 있었으면 그에게 임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분명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이 시간이겠거니 우리가 그렇게 믿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이 이야기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도전과 위로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 말씀이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도 이 낮은 곳에 있을 때, 인생의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해 나아가신 그 시간인 줄로 믿고
주님의 때를 더욱더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을 훈련하는, 그리고 훈련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 품에 있었던 17년은 그가 참 유약하고 나약한 그런 성장의 시간이었다면, 하나님 품에서 자랄 때 오히려 이 요셉이 더욱더 단단해진 사람, 영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품에서 훈련받는 것이 또 무엇보다 큰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시간이 힘들고 고되고 아픈 시간이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격려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끝까지 신뢰함으로 우리의 이 인생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 눈앞에서 사시는 그 한날을 또 살아내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 주신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